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세요. 옆 사람 모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D.L. 무디 목사님 얘기 많이 들으셨죠?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입니다. 근데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집이 가난해요. 호르몬이와 함께 8명의 식구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무디가 10살도 되기 전부터 이웃집 소를 끌고서 풀을 먹이러 다녀요. 그러면 1센트가 생기거든요. 그 돈 벌라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그래서 무디가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나서도 맞춤법이 자꾸 틀렸던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게 전체 모든 학력이니까. 삼촌 밑에 가서 구두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구두 수송공 이런 말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구두 수송공이 아니고 구두 제작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런 무디를 사랑해주고 소중히 여겨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킴볼이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수시로 가서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 킴볼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킴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회심한 그날 오전 밖으로 나갔을 때 나는 태양과 새들 그리고 모든 것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새로워진 거죠.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힘든데, 여전히 학력은 밑바닥인데 심령이 달라진 거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이 똑같다, 내 마음이 똑같다, 이거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찬양 중에 이거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고백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자, 시카고로 이동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해요. 근데 잘 돼요. 돈이 많이 벌려요. 이제 가난뱅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손에 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복음 전도자로 자기 삶을 헌신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러 다녀요. 또 하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라 쿡이라는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이 전도자가 무디를 보면서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값지지만 다듬어져야 값어치가 몇십 배, 몇백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에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무디가 기분이 나빠요. 언짢은 거예요. 아니, 내가 잘 나가던 사업도 포기하고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리고 설교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종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부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요, 니들 빨리 전도해. 왜 여기 가만히 있는 거야? 빨리 돌아다녀. 선교해. 땅 끝까지 증인돼야지.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불을 받는 게 먼저예요. 누가복음 12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에 답답함이 얼마나 기르냐. 자, 무디가 이렇게 날마다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부르짖어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길을 행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워낙 강력하게 임하니까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이제 그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요. 하나님 이제 그만요. 이렇게 비명을 지를 만큼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 이후의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다시 설교하러 갔다. 설교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전에 설교하던 원고나 지금 설교하던 원고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진리를 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수백 명씩 회개하기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내게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내가 이 축복된 경험을 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이 세상이 모든 거 다 줘도 내가 성령의 불 받기 이전의 삶으로는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불을 사모했던 무디 목사님.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무디 목사님만큼이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사모했던 인물이 등장하네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그래요. 엘리야가 늘 데리고 다니던 엘리사 보고 이제 따라오지 말래요.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이제 그만 쫓아오래요. 엘리사가 고집을 부리죠.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저는 절대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베델 갔더니 엘리사 말고 제자들이 여럿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엘리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님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거 모르냐? 왜 따라다녀? 그 얘기죠. 나도 알아. 조용해.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을 해요. 또 따라오지 말래요. 또 따라가요. 이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더 많아요. 50명이나 돼요. 이 50명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뭔가 의욕을 가지고 나섰더라도 발을 내딛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지적질을 하면 사람이 의기가 소심해져요. 눈치 보여요. 주저앉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목적의식이 워낙 강력하니까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나도 안다. 조용해. 하나님이 나를 요단 건너로 보내신다. 요단강 앞에 엘리야 선생님, 엘리사, 그 다음에 50명의 제자들 52명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겉옷을 벗더니 번쩍 들어요. 요단강을 내리쳐요. 그랬더니 물이 엉키더니 갈라져 버려요. 엘리야가 건너가고 엘리사가 바짝 따라갑니다. 50명이 언짢고 못마땅하죠. 튀잖아요, 튀죠. 그러든 말든 건너가요. 건너간 다음에 엘리야가 묻죠.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예, 선생님에게는 영감, 성령 충만, 갑절받고 싶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거예요. 그게 깜깜한 시대죠. 절망적인 시대죠. 아합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린 진짜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라를 바꾸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나 성령의 불 받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성령 충만, 나 갑절 얻고 싶습니다. 그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사의 뛰어난 점이에요. 너 어려운 거 요구한다. 하나님의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근데 보지 못하면은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엘리야를 태우고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엘리야가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보니까 선생님이 겉옷을 벗어놓고 가셨어요. 그 겉옷을 손에 쥐어요. 자기 겉옷은 찢어버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겉옷을 손에 쥐고 요단강 앞으로 성큼성큼 뛰어가더니 번쩍 들고 선생님이 하던 모습 그대로 내리치면서 외치죠. 제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리까? 제가 이 구절 인용해서 저도 써먹거든요. 스펄전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찰스 비니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디엘 무디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내 하나님도 되시는데 저도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엘리야 앞에서 갈라졌던 요단강이 엘리사 앞에서 갈라집니다. 아까는 둘이 맨 땅을 건너갔는데 이제는 한 분은 올라갔고 엘리사 혼자 맨 땅 걸어서 요단강을 가로질러 가요. 이때 50명 아직 강 저편에 서 있던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엘리사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 성령님 저 엘리사에게도 임했네. 그러니까 이 50명이 조금 전까지 자기들이 뭐라 했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죄다 엎드려 절을 해요.
엘리사를 지도자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의 지도를 받아서 순종하고 배워가요. 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다윗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여호수아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삼손 여호와의 영에 갑자기 임하심에 사자를 찢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밧줄 두 가닥을 끊어버리고 나귀 덕배 하나로 블레셋을 쳐서 물리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실제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고 갑절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이전과 차원이 달라져요. 자, 같은 열왕기 하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열왕기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물이 나빠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토산물이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을 주민들이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서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이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영문을 모르지만 순종해서 담아와요. 그랬더니 이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에다가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 다음부터 물이 마실 물이 되는 거고 그 물 때문에 토산물이 잘 맺어져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여러분 소금 자체가 무슨 능력과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금을 그릇에 담아서 안양찬에다 뿌렸더니 그냥 안양찬물이 마셔두더니 물로 싹 바뀌었다. 뭐 이건 아멘 안 해도 되긴 해요. 자,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장 1절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어요.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데 가난해요.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처지예요. 그러니까 신학생의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신학생이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학생들 가난하잖아요. 자,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불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가난한지 재산 될 게 하나도 없고 기름병에 기름만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게 그릇을 잔뜩 빌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따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선지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기름이 요만큼 남았는데 그릇을 다 빌려서 거기다 따르라고? 선지자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러진 않아요. 순종하죠. 여러분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네? 계산 다 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지금 내가 미칠 지경인데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라 지금 내가 완전히 지금 돌아버리기 직전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이 말씀 전한다는 작자가 한다는 소리가 쓰잘데없는 거나 나보고 하라고 그러고 내가 괜히 여기 왔지. 갔으면은요 아들들 노예로 팔려갔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이거 생각보다 안 쉬워요.
왜냐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고집이,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똥꼬집 없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나름대로 한 가닥씩 해요. 한 가닥씩 해요. 자, 이 여인이 대단해요. 진짜 다 빌려온 거예요. 아들들이 우리 엄마 이상해졌다 이런 말 할 만하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그릇에 따르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요금이나 그릇에 이 밑바닥 조금 채우고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릇을 다 채워버려요. 그릇 바꿔더니 다 채워요. 그릇 바꿔더니 다 채워요. 더 가져와. 그릇 다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이 그쳐져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4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귀한 여인이 나와요. 자,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나 하였더라. 아멘. 귀한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집안이 좋은 거예요. 명문가 좀 되겠죠. 근데 그쪽 길을 엘리사가 늘 지나다니는데요. 이 여자가 귀하신 하나님의 종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을 해요. 자세가 참 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한두 번이 아니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정도만 해도 관심이, 이 정성이 정말 대단한데, 지극정성인데 이걸로 여인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을 설득해서 방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있던 거 하나를 내준 게 아니라 아예 방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 비용 들죠. 그리고 방에다가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두고서 지나가다가 음식만 드시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눈이라도 붙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죽고 나서 엘리사에게 아뢰었더니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 있는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 32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물을 닫으니 두 사람 뿌리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리라. 아멘. 이게 다 성령을 갑절 받고 나서 나타나는 기적적인 일들이에요. 근데요, 이런 개인의 사역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요, 이 국가를 살리고 이 국가를 건져내는데 엘리사가 한 몫을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아람 왕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미리 알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알게 하세요. 그럼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전령을 보내요. 어디로 쳐들어올 거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방비해요. 이번엔 저쪽이요. 거기 방비해요. 이번엔 그쪽이요. 거길 방비를 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들 나타나지 않았다면 왕이 엘리사의 편지를 받았을 때 정신 나간 놈 봐라. 아니, 일개 선지자 따위가 왕인 나한테 어디를 방비하라고, 어디로 군인을 보내라고 지시를 내려? 이런 정신 나간 놈 하고 무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무시를 못해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방비를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아람 왕이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 6장, 오늘 본문 앞부분입니다. 6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재밌어요.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가 안보가 왕에게, 정치인에게 달린 게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가 실제로 싸우는 장군들, 군인들에게 달린 게 아니었어요. 국가 안보가 그 군들이 갖춘 무장, 무기에 달린 게 아니었어요. 이 누구한테 달렸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의 지령이 이제는 널리 알려졌잖아요. 한국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라. 한국교회를 무너뜨려라. 여러분, 악한 세력이 잘 압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기도가 줄고 기도가 줄면 대한민국 보호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넋 놓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 것만 쫓아다니라고 정신없을 때가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자리 나오세요. 저녁에 기도 시간 많이 주잖아요. 월요 중보 기도 모임, 화요 불기둥 기도회, 수요 예배, 목요 불기둥 기도회, 금요 예배, 토요 불기둥 기도회. 얼마나 좋아요.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아람 왕이 안 되겠는 거예요.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는 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라이다. 엘리사 제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지금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요 개척 초기부터 안티기독교인들하고 싸웠잖아요. 어떤 양반이 저보고 애국운동 언제부터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야,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일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일 수가 있지? 돈도 받는 게 아닌데 그게 20년 전이에요. 벌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세력이 뿌리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것도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종자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미션스쿨 예배 다 금지시켰죠. 성경 공부 다 금지시켰죠. 기도 다 금지시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공교육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들을 교회들이 만들어 가는데 아마 이번 달 14일경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또 법안을 내놨죠. 대안학교들까지 잡으려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작년 말에 교회 폐쇄 법안이 통과되었죠. 제가 이거 알렸다가 폭탄 맞았잖아요. 좌표 찍혀가지고. 댓글이 뭐 200~300개, 2~3,000개 그게 아니에요. 댓글이요. 정신없이 달려요. 제 아내가 제 얼굴이 어두운 거 보고 목사님 보지 마세요. 내가 책임져 줄게요. 그리고 댓글을 하루 동안 삭제하는 일을 하다가 아내가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영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아주 힘들어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내가 멀쩡한 타격이 없는 제 유튜브도 이제 안 봐요. 그만큼 이제 타격을 그때 많이 받았어요. 그 말로는 감염병 예방법인데요. 타겟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들 제지하는 거 봤어요? 타격 미치는 거 봤어요? 성당들 제지하고 타격 미치는 거 봤어요? 전부 다 교회입니다. 교회. 차별금지 법안도 마찬가지죠. 평등법으로 이부름 바꿨죠. 이거 교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왕이 보낸 군대가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이 광경을 보고 사환이 난리가 났어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게 육신의 눈만 밝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장애물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건만 보이는 거예요. 처지만 보이는 거예요. 최악인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눈만 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종종 나눠요. 여러분, 실제로 깜깜한 거 맞아요? 암담한 거 맞아요? 현실적으로 최악인 건 맞아요? 완전히 나라가 기울어져 버렸고 이 기울어진 거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밀어 올려도 반듯해지지 않을 만큼 형편없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만 얘기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 같은 거 가끔 올리잖아요. 이 커뮤니티에다가. 그러면은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고가운 거예요. 댓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 웃을 때입니까? 뭐 바보 천치 같은 소리를 해요. 이 본인은 애국자라고 생각하겠죠. 본인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지극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육신의 눈만 밝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요. 아니, 나는 성경대로 항상 기뻐하는데 왜 그걸 트집을 잡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굉장한 수준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인간적인 의욕만, 인간적인 열정만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 육신의 눈만 밝은 이 사환과는 달리 영의 눈까지 열린 엘리사.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시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세요? 빨리 무기 준비해. 전략자. 요단강 어떻게 건널 건데,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릴 건데, 남부연합, 북부연합 31개 나라, 성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고 체격 큰 안악자손인데 어떻게 할 건데 대안 제시해. 이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 심플합니다. 상황, 현실, 장벽 따위만 보지 말고 날 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그 다음에 뭐라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환의 눈에는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이 아람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더 위대한, 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천군천사가.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마귀의 존재도 알아야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마귀가 흑암의 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이 모든 부분 뒤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진짜 대적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돕는 천군천사도 실제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몇 주 전에 제가 천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이 천사들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아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건드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걸 물리친 게 천사잖아요. 천사. 이 천군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천사가 안 보이더라도 적어도 한 가지 믿음은 있어야 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거 믿어야죠. 예레미 10장, 예레미야가 조롱, 치욕, 모욕, 비방당해요. 친구들도 배신해요. 등 돌려요. 뒤에서 칼을 꼽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윗 국가 절대 권력자 왕이 천여 명의 군인들 거느리고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쥐잡듯이 돌아다녀요. 얼마나 살떨려요. 생명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밑바닥 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자기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다윗이 죄수가 되었어요. 묶여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보름 동안 광풍에 시달리느라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살 수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때 바울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도 참 성격이 대단해요. 그 와중에 다 지금 죽음의 공포에 발발 떨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내 말 들었어야지. 내 말. 왜 선장만 만들었어? 왜 선주말 만들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었어야지. 당신들 내 말 들었으면 이 손상, 이 타격 안 만났을 거야. 요거를 일단 지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죠. 지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되는데 굶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진이 다 빠졌는데 먹지도 못한 데가 토하기까지 해버렸으니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런데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옆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이 입에 속한 사람들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다른 사람들은 풍랑만 보여요. 시큼한 물속만 보여요. 토에 버린 흔적들만 보여요. 얼굴이 초췌하고 막 다 죽어가는 그 모습만 보여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 음성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여호와의 사자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바울만 봐요. 그러니까 다 공포에 사로잡히는데 바울만 영안이 열린 사람만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내 하나님을 믿노라. 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끝났다, 대한민국 틀렸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대한민국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을 내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런데 이 사원은 영의 눈이 안 열렸잖아요. 육신의 눈만 밝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을 옆에서 말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줘도요, 못 알아먹는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들어요. 몽해요. 뭔 소리야 이래요. 엘리사도 보니까 이게 못 알아먹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두려워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크다 해도 우리 선생님 뭔 소리야, 우리 다 죽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 정도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아니, 그럼 눈은 그동안 감고 서 있었나? 아니요, 눈 떴죠. 눈을 떴으니까 아랑군대가 보인 거고, 아, 어찌하니까 탄식이 나온 거죠. 현실이 너무 잘 보이니까. 문제는 영의 눈이 안 열렸던 거죠. 근데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사원의 영의 눈을 여시니까 상황이 달라져요.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는 도단성을 둘렀다. 도단성의 성주, 도단성의 귀주, 도단성의 군인, 도단성의 백성, 그들을 둘렀더라 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이 열린 엘리사, 기도의 종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만 명보다 강하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이고, 한국교회를 놓고 부르짖을 때이고,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인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멍 때리고 있지 말자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처지 어때요? 정치 어때요? 3월 9일 날 대선 어때요? 대선 끝나고 나서 지방자치 선거는 어떨 것 같아요? 경제는 어때요? 세상 돌아가는 사회는 어때요? 문화는 어때요? 교육은 어때요? 안보, 국방은 어때요? 우리 큰아들 놈이 군대를 갔는데 무슨 놈의 군인이 매일 엄마하고 화상통화를 해요. 내가 앞에서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이러고 있어요. 당나라 군대. 여러분, 성경에도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고 있는데 완전 당나라 군대예요. 그러면은 멀쩡한 구석이 있어요, 어디?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여전히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 이게 보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손이 보이시는 분들만 아멘. 솔직히 보이지도 않으면서 아니, 보이지 않으니까 맨날 한숨 짓고 그냥 우울해하고 인상 쓰고 그냥 틀렸다 이러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으면서 보이는 사람 아멘 하라니까 아멘. 진짜로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안을 열어서 영계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대로 두 손 드세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한민국을, 내가 다음 세대를, 내가 한국교회를 지키는 그 한 사람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여소서. 하나님 영안을 여소서. 영의 눈들이 열리릴지어다. 영의 눈들이 열리릴지어다.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천군 전사를 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이 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할 때, 못 배웠을 때, 밑바닥일 때,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는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산기도, 얼마나 기도의 불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주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만 명보다 강하다는 거 진리라는 거 압니다. 주여, 만 명보다 강한 그 한 사람 기도자 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소서. 영안들이 열리들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영안들이 열리들지어다. 주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한밤에 기도하게 하소서. 틈이 날 때마다 이 나라 민족 다음 세대 한국 교회에 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낭망하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하늘의 권세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 얼마나 성령이 불이 부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였나이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로 당신에게는 성령 충만 내가 갑절받고 싶습니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주여, 우리도 이렇게 매달리게 하소서. 불 내려 주소서. 하늘에 불 내려 주소서. 성령이 불 내려 주소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이렇게 부르짖게 하소서. 이렇게 능력 있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십니다.